제가 대학생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대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외에는 거의 다 컨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컨닝을 하는가 하면 시험 치기 전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앉는 책상 위에다가 깨알같이 예상 답을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벽 쪽에 앉아서 강의실 벽에다가 역시 깨알 같은 이 글자를 예상되는 답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는 다 컨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리면 한 9명은 컨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날 때쯤 연말쯤 되면은 온 책상이고 강의실 벽이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실 벽이며 그리고 책상 위에 도색을 해놓은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강의실이며 책상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시험 치기도 전에 벌써 이 컨닝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육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시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육체적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이겼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포기해야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는가?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멩이와 그리고 덜풀과 덜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장소를 바꾸어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을까? 여기에는 마귀의 숨은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존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전 꼭대기에 서 있다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똑같은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마귀가 이 틈을 타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덜컥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불행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거만해집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 자기 말 한마디면은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굽실거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성추행을 하고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라도 태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됐습니다. 마귀가 이 틈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돈 좀 벌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집안이 평안할 때 우리는 안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쭐대게 만듭니다. 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틈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시험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건강할 때에 내 뜻대로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탄이 이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은 사탄이 이 틈을 노려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했는가?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 서게 되면 그 앞이 기드론 골짜기로 급경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바닥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높이가 약 1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40m의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뛰어내리면은 죽든지 아니면 심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14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가?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이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만약 뛰어내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즉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죽이시냐? 그 하찮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따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고 만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거짓말 한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겠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아니, 그 조그마한 죄악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느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귓가에 와서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마귀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다. 그 마스크 쓰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아픈 거 다 알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엉뚱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에 감기 몸살이 이렇게 났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기 몸살 난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이 감기 몸살을 낫게 해주실 거다 하고 버틴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회를 차면서 너무 미련하다고 왜 자꾸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나을 거를 왜 미련하게 이렇게 병원에도 안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나았을까요? 천만에요. 열은 더 벌벌 끓어오르고 밤새 끙끙 앓으면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미련하다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감기 몸살이 나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라고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쓸 것 다 주실 것이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만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시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중에 머리바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막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물을 달라, 마실 물을 달라. 만약에 우리에게 당장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마실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도 마귀가 자꾸 내 곁에 와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정말 너 하나님 사랑하는 줄 맞아?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은 거야? 하나님 동행하는 건 맞아? 그런데 왜 너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집안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